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족속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방 남자가 이스라엘 여자와 혼인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허락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 왕이 여기에서 이 말씀 앞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를 것이냐. 역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이 솔로몬과 같이 이 현재의 상황, 세상의 문화,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모습 가운데서 신앙을 타협으로 삼아 살아갈 것인가, 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을 이 말씀 속에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앙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아마 바보스럽게 읽을 수도 있고 굉장히 고리타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유동성이 있어야 되며, 정치는 타협이 있어야 되며, 정치는 그 속에 속임수가 혹 있더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도움만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정치를 하기를 원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그 앞에 섰습니다.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건 사랑보다도 사실은 정치적인 행위였다라고 볼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정치적인 행위보다도 사실은 사랑했다, 여자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물론 한 여자를 사랑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정치적인 행위, 그런 정치적인 요식을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당시의 정치적인 일이었으며 정치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연한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정복하고 만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원하셨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만들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당연한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은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에 와서 이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 속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또한 너무나 상식적인 이런 정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지 마라, 이 말을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이방인의 여자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여자와 결혼했어요. 왜 했을까요? 솔로몬은 아마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인의 여자와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들을 내가 더 전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로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신감이 아마 솔로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십시오. 내가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지 내가 그들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그들이 나를 따라오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과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과 계획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이 여기서부터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무너져 가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그 미묘한 자신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여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 속에서부터 이상하게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지만 믿음에 대한 자신감.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역사할 때 비로소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지금 네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 네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너의 자신감으로 인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너는 배신하게 될 것이고 너는 떠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런데 솔로몬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입니다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에게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 정이 들었던 그 부인들, 그 정이 들었던 그 첩들,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허락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솔로몬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절대 허락하지 말아라. 그런데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중심에 이방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집니다. 곳곳에 세워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락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그가 또 이방인 여자를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방신의 산당을, 이방신의 신전들을 곳곳에 세우고 곳곳에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 너는 너 신을 섬겨라. 그래 너는 너 신을 섬겨라. 그래 너는 너 신을 섬겨라. 너 신을 섬겨라.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조선 500년 정치를 봐도 그 처가의 식구들로 말미암은 정치,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솔로몬 혼자 하는 것입니까? 후궁이 1000명입니다. 이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들의 입김과 이들의 영향력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이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그 정치 속에 반드시 이방인의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당성과 합당한 이 합당성이 이들의 손에 의해 지속적으로 솔로몬을 압제해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래 섬겨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압박과 그 싸움과 그 스트레스를 솔로몬이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드디어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접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또 내지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그 순간부터 이 우상은,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라고 하는 그 말과 그 소리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무너집니다. 가족은 가족대로 무너져가요. 결국은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방신을 섬겨도 좋다 허락을 내준단 말이죠. 누가? 나 자신이. 드디어 예수 믿는 가정에 비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에 여기도 우상, 저기도 우상, 저기도 우상. 이제는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믿음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솔로몬 왕궁에 여기도 우상에, 여기도 우상, 저기도 우상 막 세워놓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마음이 놀랬었겠지요. 그런데 늘상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 그게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솔로몬 왕궁이 완전히 우상 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솔로몬을 2번이나 만나셔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우상의 문제, 이 여자의 문제,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서 2번이나 임재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 청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임재하여 솔로몬에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솔로몬은 정치적인 머리, 정치적인 고심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방심을 받아들이고 그 첩들과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곧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게 더 자기의 흡족하게 해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하나님을 떠났다. 여호와를 떠났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결론입니다. 결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허락하고 이 모든 궁궐이 온통 이방 신들 우상으로 득실득실한 왕국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아주 말도 할 수 없는 이방 신의 나라가 되어버렸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일인가? 솔로몬의 할 수 없는 그 자신감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를 한번 빠져도 나는 내 믿음은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알 수 없는 확신의 믿음, 그 자신감 누가 준 것입니까? 마귀가 준 것입니다. 그래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그래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막막한 자신감. 주일 하나 빠지는 것 어떻냐? 우리 집에 세상 문화 하나 들어오는 것 어떻겠냐? 우리 자녀 교회 안 나오는 것 그 정도야 뭐. 이스라엘을 통째로 말아먹는 이 솔로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음의 꼭대기에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 솔로몬. 나 자신의 막막한 그 자신감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이제 아무렇지도 않는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것, 화인 맞은 양심 아니겠습니까? 하와가 마귀와 접했을 때 안 된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다, 그 말이 옳을 거예요. 자꾸 마귀와 접하다 보니 진짜 그 말이 옳을까? 진짜 마귀가 해준 말이 옳을까? 괜찮을까? 그래서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알 수 없는 자신감에 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 속에서 나타나는 그 막연한 자신감에 속지 않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고, 우리 가정되어서 세상 문화 하나하나 용납하는 것 여러분 끊으셔야 되고, 내가 세상과 하나하나 타협하는 것 끊으셔야 되며, 더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역사와 고백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무릎교회 모든 식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